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오전에도 이렇게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양원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아이,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예배와 찬송과 간증과 또한 증거와 전도함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랑의 간증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함을 떠올리며 얼굴을 떠올리며 그 아픔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안수하여 주옵시고 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한량없는 은혜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이 섰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나팔로 써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하나님 앞에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5절로부터 6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두 힘의 방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읽으신 본문은 요한계시록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지금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그 부분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정말 중요한 책이고 정말 그 내용을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은 확실한 그런 책이지만 감히 누가 우리 하나님 오른손에 있고 일곱 인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게 이제 로마 시대로 이야기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곱 증인들이 다 임봉을 해서 이거 함부로 열 수 없는 책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도 그게 어마어마하게 걸릴 텐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데다가 하나님께서 일곱인을 한 책을 감히 누가 읽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이 그걸 보고 막 울기 시작해요. 그럴 때 그 24 장로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오늘 여기서 누군가를 묘사하는데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또 요한은 어떤 분을 보는데 그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을 보았대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신약 성경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분명할 때는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쫙 읽으시면은요. 이 내용이 굉장히 풍성해지고요. 신약 성경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한 다음에 구약 성경을 탁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구약과 신약이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막 서로 이게 선명하게 해주고 풍성케 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먼저 그냥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 그대로를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거는 어린 양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왜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갑자기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이해할지. 유다 사람들한테는 그 살아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모르겠으나, 우리가 만약에 이미 이사야서 53장을 익히 잘 알고 계신 분이 만약에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 우리 현재 가운데 너무너무 복된 사람들입니다. 외인고하니 예를 들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었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게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가?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찢김을 당하고 이런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단 말인가?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해도 짐작을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여기 계신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다르게 들려요. 이것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맞아. 우리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마치 이렇게 하셨어.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이 능력과 권세로 하실 수 있었지만 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잠잠하셨어. 빌라도 앞에서도 잠잠하셨어. 그 십자가 앞에서도 마치 어린 양과 같이.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이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시죠. 이렇게 얘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양에 대한 의미가 그냥 우리가 초원에 있는 그 양이 아니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은 단순히 동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동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있다는 게 보이시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자, 동물원에 있는 어흥거리는 사자, 그 사자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자를 어디서 처음 만나냐면 창세기 49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만나요. 이게 어느 부분이냐면 야곱이라고 하시는 분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제 이게 거의 유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들아 잘 먹고 잘 자라는 그런 유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입술을 통해서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놀랍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앞전에 있던 말씀 이후에 그 뒤에 있는 얘기를 알면 알수록 이것들이 정말 명확해지기 시작하고, 앞전에 있던 말씀을 아는 사람일수록 이 내용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이렇게 풍성한 것이로구나. 자, 창세기 49장 9절로부터 10절 보세요. 아들인 유다에게, 근데 유다 지파겠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있나 봐요. 10절이 중요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세 개가 나오는데요. 말씀 띄워주세요. 중요한 거 세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가 규라고 하는 거, 그리고 통치하는 지팡이, 그리고 실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세라고 하시는 분이 성령의 영감으로 쓴 하나님의 책인데 그 책 이름이 창세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 12아들, 12지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는 사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과 동시에 규, 다스리는 통치자의 지팡이, 이거는 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보이죠? 여기 보시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더욱 놀라워요. 여러분, 이 실로는 지명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주로 활동했던 지명이 실로인데요. 그 실로에는 우리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성막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나중에 그 성막은 성전이 되기도 하는, 즉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인데, 오늘 이 유다 지파에게, 자, 유다 지파 할 때 그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그 엄마 레아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 할 때 그 찬양이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 이름도 되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찬양도 되고요. 그 유다 안에 하나님이 한 동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사자다. 그리고 나와 있는 어떤 그 기호 것들을 보니까 이건 통치, 왕과 관련된 것인데, 그럼 사자는 다스림, 뭔가 왕과 관련된 것인가? 그런데 하나가 더 있는 게 실로가 오시길. 실로는 근데 보시면 이건 창세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는 어디까지를 아니까 이미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시면 실로가 나왔네.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 아닌가? 사무엘 선지자의 주요 활동 방향이 아니야. 이 실로를 이야기를 한다고 치면 구약 성경이 두 군데서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전과 관련된 거면 이게 그냥 천막 얘기가 아닌데, 특별히 왕궁과 관련돼서 나왔다면 이게 특별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성막, 성전? 아니야. 여기에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잖아. 그런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얘기하니까 이상하다. 이건 지명인데 어떻게 누군가 오시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치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성막과 성전이 걸어올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고 독생자의 영광인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킨다. 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어떻게 40년도 넘게 진 이 건물을 3일 동안에 진다는 말인가? 근데 우리는 뒤에 얘기를 아니까 그 부분이 정확히 들리죠. 이 성전은 예수님의 육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실 것인데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에 있던 성막과 성전의 진짜의 진짜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과 성전 속에서 계신 예수님. 자, 요 이야기를 이제 쫙 결합해가지고서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시록에 어떤 분을 가리켜 사자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어린 양이라고도 표현하고, 왜 두 개로 표현했을까요? 한 분이신데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 두 힘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궁금한 것을 따라 올라가기 위해서는 창세기 최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이후, 따먹은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기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둘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둘 다의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첫 번째부터 해볼까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이 첫 번째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럴 때 이 내 머리는 우리가 그냥 속되게 이 사단이라고 하는 녀석의 이 머리를 꽝 부수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한번 신약 성경에서 했던 이야기로 한번 예수님 하신 말씀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보셨죠? 임금이 쫓겨난대. 아니,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진짜 임금이 오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다스림,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우리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라는 거 안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무언가를 통해서 세우실 프로그램이 있구나. 두 번째,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발꿈치를 상하게는 이 대상자가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아니,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아까 전에 이후에 32, 33절 말씀인데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까에서는 이 사단의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했고 이번에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로라.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 안에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고자 하는 두 개가 이렇게 싹 보여요. 하나는 그냥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안 되지만 그냥 편의상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왕국의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쓰시는 이유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뿌개고 이 세상의 임금을 물리치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라고 하는, 아니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할 수 있나? 근데 이건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 구속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경우라도 그거를 회복하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두 개의 중요한 프로그램이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대한 다스림에 대한 통치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하나는 어떤 대가를 치러가도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할 것이다, 구속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개를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아까 전에 읽으셨던 우리 본문인 요한계시록 부분이 잘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약속을 이루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을 이루시고 지켜가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속하시나? 어떻게 하나님은 이 나라, 하나님 왕국을 만드신단 말인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의 처음 이름은 아브라함이었는데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시죠. 그와 처음 만났을 때 중요한 거 하나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민족을 만드시는데요. 큰 민족을 만드시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나라가 되려면, 왕이 있으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만드시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야 되죠. 어떤 민족이요? 이게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부분입니다. 그냥 그 누군가의 괜찮은 조상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그 민족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의미로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민족이라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잘 말한 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고 이제 믿는 이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될 수 있는, 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혈통을 자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돌덩어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되게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민족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아까 전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했으면 큰 민족이라면은 못해도 자식이 70명 나도 모자랄 텐데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신 약속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낳을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거 나이도 많으신 분한테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내 몸에서 낳을 자래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서의 무뼈, 이 자손은 단순하게 혈연으로 연결된 그 자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고, 그 부르시는 이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무별과 같은, 하나님은 아마 우리를 보시면서 별자리를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의 언약이었다면 두 번째로 보실 언약이 있습니다. 또 약속이 있죠. 이게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이에요. 다윗이요, 다윗. 아까는 아브라함이고요. 자,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네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많이 먹고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내 조상들과 함께 눕을 때, 다윗도 이제 눕는 날이 있겠죠.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똑같은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왕된 다윗 왕에게 주신 언약, 약속의 말씀인데요. 네 몸에서 날 그 씨, 내 자손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거래요.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할 거래요. 자, 그러면 우리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1차적인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이삭,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자, 이삭, 솔로몬. 자,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더 여러분께서 이 구약성경 잘 읽어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온 것을 아주 쉽게 발견하실 거예요. 이 두 사람 모두 약속된 씨라고 하는 공통어를 갖고서는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그 산, 어디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던 바로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 바치려고 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하나님 멈춰 주시죠. 자, 그리고서 우리는 그가 정말 그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건 잘 알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인간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받은 그 사람의 마음, 어쩌면 하나님 마음에 가장 근접하게 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닐까 싶어요. 불가능 속에서 낳은 아들, 어쩌면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이제는 믿음의 조상이 된 그분은 정말 생각도 안 하신 것 같이 순종의 자리까지 갔고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선 정말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제사를 드릴 그 제물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셨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라는 사실을,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의미가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그 내용이었구나. 그래서 이쪽의 내용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거꾸로 요거를 거꾸로 가다 보면 이게 옛날에 하나님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었어. 정말로 놀라운 게 여기 보시면 모리아산, 아라몬의 그 타작마당, 솔로몬 성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이 지역이 오차범위 100m 이내 안에 다 있어요. 같은 지역이에요, 다. 딴 얘기처럼 보이지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내용과 다윗이 그 법궤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던 거,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짓는 부분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리신 그 장소가 아무리 넓게 봐도 오차범위 100m 안에, 더 넓게 보면 300m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우리는 이 이야기가, 이 내용,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내용이었어. 예수님 안에서 이 구약 성경이 점점 더 뚜렷하게 보이고 이게 풍성해지고, 또 하나 여러분, 다윗의 아들 누구죠? 솔로몬, 영광스럽고 빛나는 왕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는 이 왕. 자, 그가 하나님 허락해서 뭘 만들죠?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보다 보면 누가 보일 수 있냐면 우리 예수님이 왕되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야기랑 이 뒤쪽에 있는 예수님 얘기를 같이 볼 수 있기 시작하면 내용이 신약 성경이 더 구약 성경 때문에 풍성해지고요.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 더 자세히 드러나면 들어가실수록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옛날엔 몰랐었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게 정말 밝게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치 그냥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라고 했지만 지금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가 머릿속에 이렇게 있으신 분이 마태복음 1장 1절 딱 읽으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아니었어. 이제 누구 안에서 하나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귀한 예수님을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제 이 두 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사역을 하실 때 우리 예수님 안에는 지금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있으시면서 활동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 예수님 하신 거 보세요. 회개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방향을 돌리라는 이야기거든요. 자동차로 보면 이게 유턴이에요, 유턴. 방향 돌려. 어디로 돌려야 될까요? 예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이 입구시거든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그 누구겠어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방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로 당기고 계시죠. 이 땅에 지금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방향을 돌려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자, 방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로 이렇게 꺾여지시는 거 보이세요? 자, 두 번째 방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자, 이거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 앞에 있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자, 방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그 잘못된 왕, 가짜 왕이 진짜 왕 중에 왕신이 딱 오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보여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두 방향이 보이시나요? 하나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겨 회개하고 오라. 누구에게 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지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방향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방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면서 그 나라가 막 확장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가는. 자, 하나님 나라의 두 힘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기준이 계시니까 잘못된 방향에 있고 구원하기로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로 막 와야 되는 그 방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가운데 사로잡히거나 그런 잘못된 영이 있다면 도망가야 돼. 확 나가라. 계속 확장되어지는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이거 예수님으로 통일되어집니다. 이 힘의 근원 두 가지 힘이라 그랬지만 이거 다 예수님으로 하나로 지금 통일되고 있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고요.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나아가시니까 그 어둠의 영들은 다 물러가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마지막으로 아까 읽었던 본문을 같이 읽으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번 계시록 5장 5절 6절 한 번만 다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이제 뭐가 확 보이시죠? 찬양 사자. 이거 통치하시는 왕의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 다윗의 뿌리. 근데 잘 들어보세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여기는 다윗의 뿌리라고 증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다윗 집안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되어주신 거죠. 엄밀히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여자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데 태어나 주시기를 다윗 그 후손으로 태어나 주셨어요.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후손이 아니시죠. 다윗의 뿌리이시기도 하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왕 중의 왕,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바로 그분이 이겼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6절 보시니까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 그러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런데 지금은 어떠시죠? 살아나셨죠. 왜 죽으셨죠?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 안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왕 중에 왕이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속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과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기필코 우리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 되어주시고 또한 구속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실 그 내용, 두 가지 내용이었지만 그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어쩌면 이삭과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는 왕국의 프로그램과 구속의 프로그램이 이제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두 개의 힘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방향을 돌려라, 내게로 나아오라, 이렇게 부르시고요. 또 하나의 힘이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는, 확 밀어내시는 그 왕국이 증거되어 주시는, 자, 이 이야기를 두 가지 구호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읽었습니다. 첫 번째 그 힘을, 이런 힘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방향이 보이시죠? 또 하나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방향이 지금 딱 보이시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지금 같이 있는 게 보이세요? 구속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 왕국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께서 어떤 기도를 하시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두 가지가 자유자재로 되어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형제자매를 위하여서 주의 복음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형제자매를 괴롭히고 있는 무언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는 내용이, 두 가지의 힘이 다 동일하게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 쓰임받고 있으며,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가운데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있고, 여기 계신 귀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오늘도 이 기도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힘이 능력 있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힘있게 통성으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증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우리 주님 세 번 크게 부르고 함께 힘있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충만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고 정하시는 모든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간증이 넘쳐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기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인간의 것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귀한 성도의 심령 가운데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심어주셨으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이 가시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며 우리 하나님의 임하심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주의 살아계신 능력이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그곳마다 사랑의 간증이 넘쳐 흐를 때 악한 것이 물러가고 병자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증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시절이 있습니다. 현재 힘들고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시고 일으켜 주옵시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웃을 수 있는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